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준 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는 그들을 보신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만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자격, 그 신분을 얻게 된 것이 구원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초일 뿐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며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자신을 흠없게 보존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이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죄와 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영원한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 주님과 풍요로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